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본문 다른 주인공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한편의 드라마로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그 주인공을 보조하는 조연 혹은 엑스트라들이 있어서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어 간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일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의 믿음의 삶을 써내려간다는 점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엑스트라가 없고 모두가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두가 주인공으로서 만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웃의 짐을 기꺼이 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없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앙인의 바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이웃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통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라면 지난주의 말씀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라면 오늘의 주인공은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사상가 겸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외로움 혹은 소외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인간이 이웃과 경되어진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서 소외라는 표현과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외로움을 느끼며 결국에는 홀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처해졌던 상황을 외로움 혹은 소외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저런 관계 속에서 공존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샬롬, 즉 평화라고 합니다. 샬롬은 관계적인 평화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안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상태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와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책임지는 관계이지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존재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혹은 일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담 농사를 지며 살았고 아담의 농경지에는 좋지 않은 식물들이 자라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가정이 평안해야 마음 편안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럴 때만 비로소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이 모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붕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의 이러한 실존을 소외감 혹은 외로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범죄 이후 인간의 상태가 소외되어진 존재라는 것은요, 평안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해 보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평안을 의미한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동사 에이로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원래 평안이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간에 향한 신뢰를 통해 결합되어져 있었던 이러한 관계라면 이 평안이 깨어진 것이 소외이고,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원래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을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귀가 먹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와 입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시면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입니다. 영어로도요, person이라고 해서 통과하다를 의미하는 전치사 per와 소리를 의미하는 사운드의 합성어가 person입니다. 인간이란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 즉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점에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시에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 혹은 외로움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크고 작은 소외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과 통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소외되어지고 누구와도 의사소통할 수 없는 주인공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 데려오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책임지다 혹은 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이고, 또 어떤 사람의 운명과 삶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아마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인공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바꿔 말하면 주인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여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흔히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인공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을 인격적인 만남의 장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 인류 전체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영향력은 지극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영향력이 개별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 수없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요, 한센병 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던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농민들, 땅의 사람들이라 일컬어졌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상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로 일컬어졌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든 그룹을 망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세 가지 종류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먼저는요, 거부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부적인 만남이란 예수님과 만남은 있지만 실제적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대표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성경은 세상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나 안나스,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일부, 빌라도, 가룟유다 등이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빌라도를 본다면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유대인들의 외침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의 삶의 터전이며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부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왔던 무리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이라고 말을 한다면 금이 나와야 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줬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피상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바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적인 혹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든가 빌립, 나다나엘, 마르다와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등이 이들에게 포함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만남의 결과는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만남의 특징을요,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무리로부터 따로 인도하여서 만나셨다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을 회복하실 때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기도하셨다는 것, 바꿔 말하면 신체적으로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무리로부터 따로 분리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동시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떠한 억울하고 특별한 일들로 인해서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무리에서 떼어내셔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공의 입장과 환경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말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고 인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로 분리하셔서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그러한 만남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두 번째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혀와 귀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혀와 귀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혀와 귀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의 핵심, 궁극적인 문제를 터치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만남을 통해서 되게 일상적인 주제,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까지 핵심적인 문제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주인공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지극히 개별적이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을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앓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터치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거룩함과 부정함이라는 세계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교에서 부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터치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종교적으로 금기시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코 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셨고 전적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감싸 안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전 인생이, 자신의 전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틸리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부터 잠깐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미국에서 강의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 보니까 영어로 강의해야 됐고 독일식의 억센 발음 때문에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이 계속 웃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학자라고 할지라도 위축되어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 서는 것, 강의하는 것이 되게 무서워져 버렸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강의실 앞에 메모지를 붙여놨다고 해요. 그 메모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의 강의나 내용이 웃겨서 웃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교수님의 액센트가 우리와 달라서 그럴 뿐입니다. 교수님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강의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교수님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고의 세계적인 학자 틸리가요, 그 메모를 보고 연구실로 돌아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한 학생의 메모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하물며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일까 보냐.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전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인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주인공을 향해서 전적으로 수용해 주거나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부정하고 죄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말 못할 만한 사정이나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만남을 소위 인격적인 만남 혹은 공감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능력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말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자, 바꿔 말하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자 그의 말에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전파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자신이 경험했던 만남을 증거했고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널리 퍼져서 제2, 제3의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던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만남의 결과가 바로 의사소통의 회복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요, 믿는 사람들의 공통되어진 특징 혹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열흘간 기도에 힘썼고 마침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7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미래 첫 수확을 축하하는 절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이들이 함께 오순절 성령 역사의 현장에 있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그 결과는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들 모두가 다 모국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말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주어졌던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들려지는 말, 즉 소통되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벨탑 이후에 혼잡해졌던 언어를 하나님이 회복하신 사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사람은 이웃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베드로의 오순절 성경을 통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물론이요, 자신과 이웃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결과는 그 말에 힘이 생겨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손기령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간 즉시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는데요. 일기예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예보해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가 핵가족 시대였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시대는요, 핵 개인,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의 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19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었던 개념입니다. 그 이전의 가족은 대가족 아니었습니까? 조부모님, 부모님, 그 다음에 자식 세대, 적어도 3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대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겪게 되어지고 직장을 따라서 도시로 이주하게 되어지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분리되어진 가족 형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족을 뉴클리어 패밀리,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겨났던 우리나라의 문화가요, 귀경 혹은 귀성 문화였습니다. 고향을 찾는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핵가족이 아니라 핵 개인 시대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겪게 되어지면서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살기를 시작하는 1인 가족을 사게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에서 가는 있지만 족은 없어져 버린 가가의 시대, 1인 가족의 시대를 소위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 개인 시대의 특징은요,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단절 혹은 소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동체적인 삶에 그러한 영향력이나 관계성이 매우 약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관계성과 의사소통의 약화는 핵 개인을 넘어서서 핵 가족이라 할지라도 비슷합니다. 대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날 가족의 문화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잠시 모이고 저마다 각자의 방에서 이어폰 하나씩 끼고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되게 필요한 정보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핵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면에 있어서 핵 개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 있어든지 구조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동시에 문화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도 여전히 단절 혹은 소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의사소통이 단절되어졌던, 소외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주인공. 이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수용되어진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크고 작은 단절을 혹은 소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것 혹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맺어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인공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지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소위 말하는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의사소통 혹은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능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혹은 그 시간을 기억하는 찬양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스포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인간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경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와 이웃을 위하여 역시 이 세상을 희생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용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입에 오시고 하나님 적적으로 수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내 손을 믿을 수 있으며 내 길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수용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훌륭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경험과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하여 성령으로 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내 길을 만드셨는지 내 입술을 만드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그 사랑의 경험과 기억으로 말미암아 주님 너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오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 위로 주시는 하나님 오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마셔주실 때 미치고 오히려 쓰시는 오히려 쓰시는 주님 나 위로 쓰시는 오히려 쓰시는 오히려 쓰시는 내 나를 주시는 오히려 쓰시는 내 나를 쓰시는 우리의 영혼을 모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쓰시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외로운 주인공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심으로 주인공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래야 그 사람이 소통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와 인격적 만남을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